탁월하고 존경받는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인 해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일찍 늙어버리는 조로증이라는 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90cm 이상 자라지 못하고 급속하게 이 노화가 진행되어 가지고 나이가 10살인데 벌써 노인의 특징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아들이 병을 앓는 동안 고통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 생각과 사생과 묵상을 모아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바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이 책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왜라는 이 고통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진실로 우리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 기독교적 관점에 쓴 가장 좋은 책이 있다면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 이 C.S. 루이스의 The Problem of Pain,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참 읽기 쉽지 않은 책인데요, 그 마지막 결론이 좀 허무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고백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이 여인인 한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나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임증으로 이 자녀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두지 않은 많은 가정도 있지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한나의 시대에 자녀가 없는 여인은 이 앞날의 미래가 없는 것이었고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남편에게 브닌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이 경쟁자 브닌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비웃고 조롱하여서 한나의 마음속에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고통, 이런 상처를 기도로 극복하는 아주 소중한 예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나오지만 한나는 고통을 기도로 극복하는 그 분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 사회도 하시고 오늘 우리 학생의 우리 종민이가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등마루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주님께서 세워나가는, 주님께서 건축하는 자녀들. 이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한나가 어떤 기도로 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그 한나의 기도로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고통 중에 이 한나는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통 중에 한나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5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저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를 선호하시고 어떤 분들은 침묵기도를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요 10절에 보시면 통곡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침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마음에 농축되고 가라앉아 있는 고통, 분노, 절망, 아픔, 눈물, 걱정, 염려 이런 모든 찌꺼기를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의 인생의 소용돌이를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쏟아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님 앞에 토로하여 놓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런 반면에 시편 62편 8절은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 선포합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들은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상상의 안내자를 사용하여 이렇게 인도합니다.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언니입니까?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해도 안심하고 내 비밀을 지켜주고 들어줄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까? 어머니가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토해내세요. 이것이 바로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가 사용하는 상상의 안내자라는 기법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향에 가면서 이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 안에 대여섯 살밖에 안 된 꼬마 여자아이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복도에 나와서 춤도 추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재롱도 피우고 어른들의 볼도 잡아당기고 옆에 있는 어른들을 찔러보면서 사랑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차가 기우뚱하면서 심하게 움직이자 안중에도 없던 엄마에게 손살같이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혼돈을 아시고 우리의 미력함을 아시고 우리의 당황함을 아시는 전지하신 여호와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출구를 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물처럼 다 쏟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품이 있는 우리는 참으로 진실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둘째, 고통 중에 있는 한나는 자신의 욕구를 성화시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는 자신의 욕구를 성화시키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서원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숙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만,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병고로 시달리는 중에 저를 낫게 하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철이 없을 때 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상에 눈을 뜨기도 전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어머니의 기도가 참으로 성숙된 기도였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부유한 가정을 이루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엄청나게 핍박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욕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도 욕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온전히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저를 키워주신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련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구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고통 중에 자신의 욕심대로만, 자신의 욕구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이,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고통 중에, 가정의 고통 중에, 사업의 고통 중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아픔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며 한나와 같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심지에 불이 붙어 그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고통 중에 한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고통 중에 한나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모습은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기도한 후에 그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얼굴에 근심빛을 지우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적용된 기도, 삶에 나타나는 기도, 기도의 능력이 삶으로 성화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이기고 근심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서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교회의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지 라고 근심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나는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의 얼굴에 근심빛을 지웠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1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아내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그 아내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니 그 속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시골 교회에 가서 오래전에 한여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한여름이니까 농번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도가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교회가 오래돼서 지붕에서 물이 새서 이거 뭐 집회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고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 더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농번기에 비가 오니까 일선을 멈추고 안 되겠다, 교회 나가자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달려나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비 새는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기도한 이후에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근심빛을 지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한나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 자신의 욕구를 주님을 위해 성화시킨 성숙된 기도, 확신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성숙된 기도,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7월 이 뜨거운 날 영적인 맞불을 붙이며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들어서 오늘 한나와 같이 때로는 인생의 고통 중에, 걱정과 염려 중에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막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실로 주님과 우리의 심령이 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물과 같이 쏟아지는 오늘 이 소중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우리의 인생을 만지며 아무나여 주님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대로만 구하며 우리의 욕구대로만 구하였던 우리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기도로 성숙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내 마음과 혈과 육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고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걱정의 옷을 벗어버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동행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루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과 뜨거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